이 세상에는 두 가지 근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우리 삶에 구원이 일어납니다. 근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우리 자식들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들은 우리의 영혼을 망치고 사망으로 인도하고 복된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이 아니고 근심과 사망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요번 한 몇 주 전에 이제 저희랑 교제하시는 어느 장로님 전도사님 부부의 이제 부친께서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 20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86세가 딱 됐는데 이제 암 사기 말기라는 얘기를 갑자기 들으신 거예요. 평소에 건강하셨던 지병도 없으신 분이 86세 이제 그 어르신이 그 얘기를 들으시니까 갑자기 돌아가실 때까지 말을 안 하시더래요. 너무 이제 황당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너무나 착하신 분이고 호인이래요. 그래가지고 참 법 없이도 사실 분인데 이제 이렇게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은 아직 부족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항암 이렇게 투병하시면서 그 이제 어머님하고 며느리가 교대로 그분 이제 왜냐하면 그 돌아가시기 전에 직전에 영적인 전쟁이 막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저승사자 같은 마귀들이 찾아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막 그 이게 몸이 약해지면 영안이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저승사자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 마귀,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들어가는 귀신은 뱀으로 보이지만 이 몸 밖에서 활동하는 레벨이 높은 무당의 영, 막 이런 영들은요 저승사자처럼 보입니다. 갑옷이 없어요. 근데 천사들은 갑옷도 두르고 있고 천사들은 흰 옷을 입고 있고 그런데 그 저승사자처럼 이게 마귀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꾸 믿음을 저버리게 하고 막 이렇게 원망하게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그 아버님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천국 가게 하려고 열심히 막 찬송을 계속 틀어놓고 막 그런데 이분이 그 힘이 없으시대요. 어르신이 힘이 없어가지고 왜냐면 이제 암이 걸리셔가지고 계속 누워 계시니까 근육도 다 빠지고 이게 뭐 숟가락 들 힘도 없으신 분이 갑자기 그 어머님을 그냥 침대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지고 막 이렇게 찬송을 막 같이 부르는데 어머니를 확 밀어버렸대요. 그렇게 하지 말라. 짜증나는 거죠, 이분은 막. 그 암이 너무 싫고 막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머리부터 팍 떨어지고 등도 떨어졌는데 안 다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뇌진탕으로 어머니 장례를 먼저 치를 뻔했다라고 그런데 딱 그거를 천사들을 통해서 받쳐주셔가지고 안 다쳐서 얼마나 기적인지 모릅니다. 막 그냥 그 갑자기 어디서 그런 괴력이 났을까요? 숟가락 들 힘도 없으신 분이 그래가지고 영적 전쟁을 치러가지고 돌아가시기 몇십 분 전에 이 전도사님이 막 시아버지를 위해서 막 천국으로 막 인도하는데 갑자기 그 이제 그분이 이렇게 천국으로 받들려고 하는 그 느낌이 들더래요. 그러고서 3, 40분 있다가 숨을 딱 들이마신 다음에 딱 안 내쉬시더래. 그래가지고 돌아가셨구나 이거를 딱 아시고 이제 코에다 손을 댔더니 이제 돌아가셨구나. 편안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그 장례식장 가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얼마나 이렇게 평안하게 표정이 편안하게 돌아가신지 모릅니다. 저도 저희 그 와이프 이렇게 할머님 돌아가시는 임종 순간을 봤는데 얼마나 편안하게 이렇게 잠 주무시듯이 어떠한 고통도 없이 그냥 딱 이렇게 눈도 얼마나 선하게 막 웃으시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이제 잽싸게 손가락을 막 펴야 됩니다. 왜냐면 굳으니까 보통 이렇게 하고 주무시잖아요. 그러니까 딱 돌아가셨다 그러면 손가락을 막 펴고 팔다리를 최대한 편하게 어르신의 시신이 최대한 이렇게 펴 있도록 막 손가락을 펴야 됩니다. 이제 임종 장면을 저도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봤는데 이게 저는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신 분들을 이제 이렇게 목격했다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막 얼마나 그 공포 가운데 막 이렇게 그런 정말 그분 얼굴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일그러진 얼굴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명 가운데 구원의 길로 가는 게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오늘 말씀에도 이 세상 근심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을 이루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 여태까지 참 행복했다. 우리 자녀들 사랑해. 아빠는 지금 나는 가지만 우리 곧 만나자. 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이렇게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 자녀들도 얼마나 또 흐뭇하고 그럴 텐데 부친께서 그렇게 돌아가시면 막 안타깝잖아요. 그죠? 슬프고. 그래서 우린 삶을 이렇게 준비할 때 참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니까 구원에 이르는 근심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데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하고 그죠? 변증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죄에 대해서 막 분한 마음이 들고 또 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들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고 열심 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근심들이 교회를 향한 근심들이 바울도 끊임없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근심, 우리 이렇게 제자들, 교회 이렇게 초신자들을 향한 근심 그런 것들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돈 없다, 쌀 떨어졌네 이런 근심은 이제 사망을 이룬 근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얼마나 벌하게 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깨끗하게 회개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성결케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근심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말씀에도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옥에서 옥중서신을 썼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 소식을 난 듣기를 원한다. 이것은 뭐냐면 대적하는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이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겐 구원이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알아서 교통정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수 갚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동일한 축복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인생을 없음의 연속으로 표현합니다. 유년기에는 분별력이 없고 청년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죠. 중년에는 또 이제 시간이 없고 노년에는 건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결국 비어 있음에서 시작해서 공허하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각 시기마다 이게 지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이제 감각적인 즐거움이 지배하죠. 청년기에는 감정의 소용돌이, 중년에는 이 물질, 그죠? 노년에는 건강의 쇠퇴에 매여서 삶을 마감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걷는 인생의 여정입니다. 이제 5월도 이제 점점 마지막 날을 향해서 가죠. 올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5월 달이 이렇게 가서 한 해 반이 이제 막 이렇게 흘러갑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시즌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남기고 있는 신앙의 유산은 무엇인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재평가해 봐야 됩니다.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메림 나옵니다. 분리하다 그리고 마음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분산되고 파쇄되는 거죠.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걱정과 불안을 인해서 우리의 내면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약화되고 실패와 불행으로 이끈다는 게 이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건강을 해치는 강력한 파괴 요소입니다. 사망으로 인도한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별들은 셀 수 있어도 인간의 걱정거리는 셀 수 없다. 현대 심리학의 이제 선구자인 윌리엄 제임스 박사도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삶의 절반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 걱정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게 신앙생활에서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많은 걱정을 하는데 그 걱정이 사실은 백해의
무익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에 대한 집착을 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것들에 집착을 하죠. 두 번째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면서 자기 삶의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을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에 대한 평가를 남에게 맡기는 거죠. 남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100% 만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가는 곳마다 원수가 있었고 바울도 가는 곳마다 원수가 있었는데 주변에 나를 누구나 좋아해 준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주님의 종이라면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또 미워하는 것이죠. 마귀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워하고 괴롭히게 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들, 왜 그러고 사는지, 왜 남의 인생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왜 남의 평가에 대해서, 자기 인생 살기도 바쁜데 왜 남의 인생을 살아주고 있는지. 우리 인생 짧은데 남이 뭐 미워하건 난 똑똑한데 나를 이렇게 멍청하다 하건 말고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고, 그 사람의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가 아닌데 남이 나를 아무리 뒷담하고 다녀도 여러분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불강력적인 요소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막 소모한다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은 그냥 포기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뭔가 이루어지겠지 하고 내려놔야지, 안 되는 것을 악착까지 붙잡고 막 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세상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또 건강에 대한 과도한 근심. 건강에 대한 과도한 근심을 가진 분들은 와, 진짜 그분하고 얘기하면 진짜 박박사입니다. 이분은 모르는 게 없어요. 막. 그래서 제가 막 먹고 있으면 막 뭐라고요?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야, 그냥 모르는 게 약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감상으로 먹으면 다 유익한 것이지, 그거 막 일일이 막 따져가고 막 칼로리 따져가고 막, 예, 뭐 이렇게 어떤, 또 때로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주의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 거기에 막 매여가지고 하는 것도 그게 결코 우리의 건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은 이런 걱정의 무익함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도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놀라지 말라. 여러분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놀라면은 마귀가 우리를 놀랄 일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요. 어떤 것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놀랄 일이 있어도 전혀 태어나면 마귀도 이게 놀리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아기를 놀릴 때나 뭐 친구들 놀릴 때는 뭔가 이게 반응이 있어야지 이게 재밌어서 계속하는 거지,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랄 일을 마귀가 줘도 그냥 담대하게, 그냥 태어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를 굳세게 내가 도와줄 거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우리를 괴롭히는 자도 어떻게 하시냐, 15절에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우리의 산과 같이 큰 어려움, 큰 어떤 대적들을 다 부스러기로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고. 그러니까 흔적도 없이 회오리 바람, 태풍까지 불어가지고 그 겨와 막
그런 부스러기까지 다 하나님 날려버려서 흔적도 없고 기억도 못하도록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랑하는 간증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우린 때로는 이렇게 물이 없어서 갈증에 빠질 때도 있다는 거죠. 쌀이 떨어져서 굶을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인생의 위기가 있는데, 근데 그게 길지 않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기죠.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가난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돈의 값어치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결핍이 있어야만 뭔가 풍부의 값어치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밥 세 끼를 먹는 게 감사다. 삶에 하나님이 주신 참다한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의 부족함을 경험할 때 감사함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 아내가 이제 뭐 처형하고 어디 놀러 간다고 해서 2박 3일 집을 떠나면 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의 소중함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기죠. 우리 자녀가 얼마나 또 소중합니까? 기죠. 그러니까 없어지면 그 소중함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헐벗은 산에는 나무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계곡이나 강이 생길 수가 없어요. 계곡은 정말 강은 고사하고 계곡은 절대 생길 수가 없는데 헐벗은 산에 강을 내시고 골짜기 가운데서 샘이 나게 하시고, 기죠. 광야가 못이 되고 마른 땅이 샘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손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을지라도, 그죠? 우리가 이제 교회 2년 전에 개척할 때 상가 이제 2개를 얻고서 이렇게 양옆이 비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알밖에 한 게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양옆에 있는 그 상가 이렇게 주인분들이 좀 까다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협의도 잘 안 되고 좀 이렇게 비싸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가 2년 동안 비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교육관, 우리가 교육관 얻을 때도 교회 재정 한 푼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재정 그 3천만 원 다 공급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302호 지금 이제 그 교회 사무실 겸 뭐 셀 모임 겸 이제 여러 공간들을 이렇게 쓰는 것들도 뭐 저희가 사실은 교회 재정이 매달 빵원입니다. 수익과 지출이 똑같은데 하나님의 어떤 뜻하신 바가 있다라는 어떤 그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들을 깨닫기 때문에 저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가 움직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양옆에 이게 비어 있는 이 상가 주시길 원합니다. 리더들을 회의할 때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2년 만에 그 정말 우리가 믿음대로, 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상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 있으면 그게 실상으로 되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으로 갖고 있으면 있던 것도 허상으로 바뀌어버린다. 멸망으로 바뀌어버린다. 근심거리로 바뀌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길로 세상 근심을 절대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근심, 구원을 이루는 근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어떤 분이 이렇게 쉬어봤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쉬어보니까 365번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365번을 성경에 써놓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근심거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써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의 키가 자라는 게 아닌 것처럼, 그죠? 우리의 머리털이 자라지 않는 것처럼, 그죠? 또 너희가 너희 의복을 위하여 어찌 염려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그 당시에는 그 의복이 이불 역할도 하고 이불이 없으면 밤에 추위에 이렇게 덜덜
떠는 거죠. 그러니까 의복 한 벌이 겉옷이 엄청 비싸고 그 당시에는 속옷도 안 입고 다니던 시대니까 옷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이불도 되고 막 그 옷이 없으면 어떡하나 염려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들의 백합화를 보면 그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옷을 막 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쁘게 입히시냐. 너희는 그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자꾸 걱정하게 되죠. 이렇게 삶의 일들 가운데 이렇게 부족한 게 보이잖아요. 우리 한 달 있다가 이거 필요한데 없네. 근데 하나님은 그때가 되면 우리의 어떤 생각을 뛰어넘어서 나의 판단력을 뛰어넘어서 또 그 일들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거야. 너의 지혜와 네 노력과 너의 인맥을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생각하지 못한 그 방법으로 내가 역사할 수 있다는 걸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염려지만 그 가운데 내가 이룰 거야. 너를 돌보고 있어. 그런 역사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비즈니스 열심히 할 때, 야, 이번 달에 뭐 지금 월급도 줘야 되고 막 이런데 일이 없네 하고 있으면 기도하고 있으면요. 갑자기 그날 2년 전에 견적냈는데 2년 동안 아무 연락 없다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이거 하겠습니다. 계약서 보내주세요 하고서 계약금도 50% 바로 그날 송금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제가 수십 번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한테 각인시키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아무리 어려워도 나를 믿고 나만 바라봐. 순간에 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감사해. 그거를 각인시키려고 왜냐하면 사람은요 그 어떤 감사가 있고 막 간증이 있다가도 어려운 일이 있고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바로 잊어버려요. 과거에 그 화려했던 감사보다 지금 현재 그 조그마한 이 불편함과 결핍과 어려움이 훨씬 더 크게 보여요. 그러면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간증은 온데간데 없고 다 사라지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오늘 현실의 그 짜증 때문에 원망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게 99%가 다 간증이고 감사인데 그 1% 조금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짜증내고 막 불평하고 믿음의 고백을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아내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90% 잘하고 10%를 못하는데 그 10% 못하는 거 가지고 막 바가지를 긁는데 제가 진짜 치사해서 그렇지 장부 썼으면 우리 와이프도 막 코를 납작하게 해주는데 제가 치사할까 봐 장부를 안 써서 그렇지 제가 결혼했을 때부터 장부 썼으면 진짜 난리 납니다. 제가 막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데 장부를 안 써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남편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남편 건강하신 거 가지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편 병 드시면 또 여러분들 병수발하셔야 되는데 우리 남편 건강하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소리 막 질러도 우리 남편 아직도 파이팅, 체력이 좋네 이렇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어느 순간에 이제 체력이 기력이 다해서 막 소리도 못 지르고 화도 못 내봐요.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여러분들 남편이 막 분노를 막 못 참고 이래서 우리 남편 아직까지 파이팅이 넘치는구나 이렇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관점을 바꾸면 다 모든 것이 감사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까? 우리 북한 땅에 안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해요. 조선시대 때 노비로 안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리 막 돈이 없고 막 쌀이 떨어져도 여러분들 북한에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북한에 돈 있는데 쌀 있어도 북한에 태어나면 일단 괴롭잖아요. 그죠? 김정은이 얼마나 괴롭혀. 막 잘못하면 아오지 탄광 가는데 막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막 기죠.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서 감사 못하면 참 하나님도 답답하실 것 같아. 야, 진짜 이 대한민국에서 자유 대한민국에 우리 한반도 5천 년 역사 가운데 이렇게 행복한 때가 없는데 지금도 감사 못하는데 도대체 언제 감사할래?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10가지 기적을 보고 막 홍해가 갈라졌는데 광야에 왔더니 3일 동안 물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3일 동안 갈증나니까 힘들긴 힘들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막 물이 났는데 막
또 그 물이 써가지고 못 먹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막 원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샘 근원에 던지면 물이 달아질 거야. 그래가지고 단물을 마셨잖아요. 그죠? 원망 안 해도 물은 나올 건데 감사하다가 물을 마시느냐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불신앙적인 고백을 막 하다가 물을 마시냐. 물 마시는 시간은 똑같은데 그 갈증이 힘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 삶에는 주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그 교만해집니다. 이 태풍이 없으면 바다가 병들어요. 바다 물이 다 썩어버립니다. 근데 태풍이 와가지고 그냥 밑바닥부터 다 한번 막 흩어버리기 때문에 그 녹조도 안 일어나고 막 적조도 안 일어나고 막 그래가지고 바다의 생명이 유지하는 것이 그 태풍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태풍이 없으면 우리는 근심 걱정 없으면 예배 생활 잘하고 그렇겠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으며 기도하기도 어렵고 하나님께 깊이 있게 나가기도 어렵고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마음 상태를 갖고 있는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때로는 부족함,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대대적으로 개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계단식으로 탁 한 걸음 또 올라가는 거고 한 계단 상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근심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된 자랑거리를 찾아서 해야 됩니다. 우리 막 돈 많은 분들은 뭘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자동차 명품을 자랑하죠. 그죠? 은근슬쩍 자랑합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얘기를 막 딱 들어보면 결국에는 다 자기 자랑이네. 이런 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본인은 자기는 기가 막히게 자랑하면서 이렇게 탁 스무스하게 자랑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 다 압니다. 또 자기 자랑하고 가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안타까워요. 그렇게 자랑하지 않아도 하나님 자랑하면 얼마나 그분의 인생이 명품 인생일 텐데 그분 존경하고 그럴 텐데 다른 세상적인 걸 자꾸 자랑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랑하는 자는 다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 안에서 나에게 뭐가 있어도 주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랑을 해야지 자기를 이렇게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지위도 재산도 명예도 모두 잠깐 머물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할 수 있는 것들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자랑의 근거로 삼으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에도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나는 경험도 많고 자본도 있으니까 어디 가서 1년 동안 돈을 왕창 벌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자는 교만하다는 것이죠.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내일 일도 몰라요. 오늘 잠자다가 그냥 숨 못 쉬면 심장 멎으면 그게 가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뭐라고 했어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우리는 잠깐 있다가 안개가 뭐예요? 막 진짜 자욱하게 막 이렇게 꽉 차 있어도 햇볕이 들면 금방 없어지는 것처럼 일시적인 것이다. 인생은 짧은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런 세상적인 자랑은 세상적인 근심은 악하고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니까 세상적인 허탄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값진 인생을 살아가라. 이렇게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다니엘을 봐도요. 그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됐는데도 세상 권세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위험 가운데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순교적인 신앙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씀도 있죠. 정승집 개가 죽으면 기죠. 장례식장에 가도 정승이 죽으면 안 간다는 것이죠. 기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세상적인 권력과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높여주신다. 기죠. 는 것입니다. 우리 그 전도사님 부부도 막 그런 간증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그랬더니 뭔가 막 이렇게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 이렇게 어느 대학에 그 연구 교수로 이렇게 스카우트가 돼가지고 우리 6월 달부터 이렇게 그 우리 이렇게 훌륭하신 이렇게 그 우리 기독교 재단 그 대학에서 우리 그 열심히 우리 대안학교하고 이런 쪽에 연구 교수로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 전도사님이 교회 일 열심히 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허투루 이렇게 다 이렇게 그 삼지 않으시고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베이터로 막 이렇게 승진시켜 주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바울은요 그 당시에 서울대학 같은 기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기죠.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리고 바울의 할아버지가 이스라엘의 6대 문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6대 문파가 있습니다. 그 바울은 스승이 가말리엘이었지 가말리엘 문파는 아니었어요. 자기 할아버지 이 가문 자체가 훌륭한 문파였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명문 가문이에요. 그런 자가 그런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자랑하지 않고 가끔 어쩔 수 없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 미숙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은사 자랑하고 자기 돈 자랑하고 자기 백 자랑하고 막 이러니까 내가 어리석은 자지만 내가 어리석은 얘기 좀 해야 되겠다. 나 천국도 복원자야. 그 다음에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러면서 자기 세상 자랑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세상 자랑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 자랑 조금 하는 거죠.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요. 세상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선 제가 숨기고 있던 그거를 살짝 이렇게 오픈합니다, 여러분들. 막 이렇게 그 세종문화회관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거기에 팀장으로 계셨던 분하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세종문화회관 막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보고 세종문화회관 가봤냐고. 제가 세종 촌놈이라서 세종문화회관 못 가봤을까 봐.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경시 대회 이렇게 2등 금상을 수상해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상 받으러 가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랑을 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하도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니까 저도 이런 게 있다. 나 무시하지 말라. 이거 살짝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목회자를요, 이렇게 약간 만만히 보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제가 그분이 좋아하는 걸로 살짝 이렇게 열어줍니다. 그분이 학벌을 좋아하면 살짝 제가 뭐를 공부했는지, 제가 어떤 논문을 썼는지 살짝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겸손하고 그런 분들한테 제가 결코 자랑은 안 하는데, 이렇게 뭐 명예를 좋아하고 학벌을 좋아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으면 살짝 그런 것들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근데 바울은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모든 것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다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배설물 자랑하면 되겠어요? 우리 애기가 이렇게 황금똥을 쌌어요. 이럴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이 자기가 변 보고서 와, 황금똥을 쌌다. 막 이러면서 바울이 볼 때는 그거 황금똥 쌌다고 자랑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야, 바울이 볼 때 그 배설물이야. 난 너희가 가진 거 다 가져봤어. 근데 그거 다 배설물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복음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된 자랑거리입니다.